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왜 기독교에서는 제7 안식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가? 또 유대 종교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제8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12사도, 7집사. 그래서 왜 12사도, 이 12이라는 숫자가 왜 성경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7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왜 성경에서 기록됐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숫자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숫자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숫자, 이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8, 성경에 8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수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8의 숫자가 언약의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앞에 완전하라. 그래 아브라함이 신앙에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했어요. 그래 완전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름을 딱 바꿔줬어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10절에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는 무조건 100% 복종해야 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절대 복종의 말씀입니다. 11절에 포피를 베고,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너희 집에 난 모든 남자, 돈으로 산 남자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래 8일의 숫자가 딱 나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13절 너희 집에 난 남자, 돈으로 산 종까지도요, 이 언약은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8일의 할례 언약은 내 살 몸에, 하나님의 몸에 딱 치는 언약이에요. 우리 몸에. 14절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포피를 베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요, 이 할례를 8일 만에 안 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꼭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성전에 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왜 8일일까? 그 이전에 해도 안 되고 이후에도 안 되고 하나님은 8일을 주장했어요. 이 8일이 어디에 나타났냐?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은 이 8일의 숫자가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고, 3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있다는 그들의 육체가 돼 그들의 수가 120년이라. 4절 당시에 네피림이 있으니, 네피림은 용사,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에게 장가들인데 고대 유명한 용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으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그런 악을 향해. 6절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사람, 짐승, 기는 거, 공중의 새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야 고페르 나무로 방주로 짓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하라. 15절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 150m입니다. 축구장 넓이만큼 큰 그런 길이가 큰 배를 지으라는 거요.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5층 15m인데요. 오늘날 아파트 5층 높이만큼 이런 배를 지어라. 16절에 문은 위에서 한 규빗 아래 상중하 문을 만들어라. 12절에 노아는 이 모든 말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7장 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간 7일 후에 땅에 홍수로 세상을 덮기 시작하는데 11절에 노아의 나이 600세 된 해 2월 17일 날 기쁨의 샘 하늘의 창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의 비와 땅의 샘이 터져버리는데 12절에 보면 40주야로 밤낮 비가 오는데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방주가 이제 둥둥 물에 떠서 온 천지로 떠다니기 시작하는데 20절에 보면은 물이 15규빗 산을 덮어버렸습니다. 15규빗은 7.5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8,848m입니다. 약 8.5km 됩니다. 그 산 높이가. 그 산 높이보다 약 7.5m 더 하나님 물을 차게 만들어 버렸어요. 8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달 11일의 날 하나님이 방주를 어디 아라라 산에 머물게 했어요. 이 아라라 산은 투르키아 동부 쪽에 있는 높이가 5,317m, 우리나라 백두산 2개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산 위에 방주를 하나님이 딱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노아의 나이가 601세 1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1월 1일 날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14절에 601년 2월 27일 날
땅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 노아는요 방주에 며칠 있었느냐? 377일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요. 그래도 그 당시에 날짜는 한 달이 30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노아는요 377일을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서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무덤에 계실 때 무덤에 계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어디 가세요? 지옥으로 갔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지옥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딱 8명이다. 노아와 아내 셈, 함, 야벳 그 자부들 8명. 그래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지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8명이 이 방주에서 살아남은 8명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 기능과 공중의 새들이 너를 무서워하면 두려 내가 너에게 그들에게 붙이리라. 이 땅의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언약을 8명에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봤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땅이 온돈하고 흑암은 깊은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죠. 이걸 누구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했어. 마귀에게 세상을 다 빼고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것뿐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이 창조한 이후에 1656년 만에 세상을 다시 심판해버립니다. 물로 심판해버리고 다시 노아의 8명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요 새롭게 하는 수입니다. 성경의 8이라는 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수입니다. 이 노아의 이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9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 아들로 세상의 모든 것의 땅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 이 8명의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그래 노아는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안식이잖아요. 새로운 안식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는데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진 겁니다. 요 8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일 첫날 새벽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가 무덤에 가봤습니다. 2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렸습니다.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았습니다. 4절에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6절에 그 예수는 지금 여기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7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한 날짜가 며칠이냐? 8일째.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안식일 다음이니까 8일째잖아. 8일. 그래서 8일은요 세상을 타락된 노아를 통해서 8일 8명을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했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시 타락함으로 누구? 8일째 안식일 다음날 8일째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 세계. 이게 그 8일 날짜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8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일 제7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는 살려 지킵니다만은 날짜는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 월화수목 이런 날짜를 지킨 게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지켰다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오늘 지키는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날짜를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켜요. 우리가 생각한 날짜 개념하고 다 다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 일곱째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일곱째잖아. 근데 안식일 일곱째 날을 우리는 안 지키고 그 정신은 안식일의 정신은 100% 가지고 옵니다만은 날짜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8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 부활의 날,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한 날이 8일이라니까 8일. 그래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다. 큰 나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거든요. 주의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한 날. 이게 8일이다니까요. 안식교는 우리는 잘못됐다. 유대교도 잘못됐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왜 하나님이 이걸 왜 8일로 부활의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든 이 8일이 이제 주의 날, 부활의 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한 날, 이게 8일인데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 첫 것이 무효했다면 둘째 것이 필요 없으리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첫 것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요한복음 1장 18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쭉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요 성경의 모세 오경의 율법이 전부 다 합하면 613개입니다. 이 율법 지키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학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 이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을 613개를 지키다 보면요 이거 우리 다 못 지켜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면요 그러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율법 안 지킨 것 같다니까요. 9개 잘 지키다가 하나 안 지켰으면요 이 율법 안 지킨 거요. 그래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 지키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아, 나는 영원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다니까. 가르쳐서 누구?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는 그날 죄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래서 이 율법은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을 대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때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첫 것은 율법은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게 제 8일이다. 안식일 다음날 부활절 주의 날. 사도행전 13장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었으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왜 하나님이 성경에 사울을 피했다. 이 피했다는 이 단어, 이 피했다는 이 단어에는 깊은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래 사울은 피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약시대는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이 율법이잖아요. 이거는요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제 8일째 안식일 다음날 부활의 날 주의 날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주의 날을 지키는 이 8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면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 할례 받을 때 8일 만에 할례라. 만약에 할례 행에 법이 배하지면 백성에서 끊어지고 언약을 배반했다. 우리는 8이라는 요 숫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교나 유대교처럼 오늘날도 구약 안식일은 토요일날 이 사람들이 지키잖아. 이 날짜 시간도 사용 하루 시간이 우리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은 우리가 일, 월, 화, 수 이 안식일 다음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우리는 주의 날이니까 주일. 그 복잡한 계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할지언정 우리는 8이라. 그래서 이 8은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7절기입니다. 이 7절기 9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 초실절은 1월 16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맥추절,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 성령 부어주신 날. 7월 1일은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한 절기. 그리고 7월 10일 속죄절을 영원히 속죄시킨 날. 그리고 7월 15일 수장절, 장막절, 영원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절기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걸 사람들에게서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그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절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좌로 안식일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다. 그래 이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절기인데요. 절기가. 그런데 이 7절기 가운데 보면 7째 날까지 지키는 것은 딱 2가지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하고 장막절 절기.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두 절기만을요 하나님이 이래를 지키기 이래. 유월절은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유월절 절기의 역사적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요것만 강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한 날 요것까지가 바로 유월절 절기.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15일, 16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것만 강조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요 우리 죽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음 더 것이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네. 살아났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전파하는 것도 믿음 더 헛것이고 15절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래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18절에 보면 죽은 자의 사망도 있을 수가 이거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20절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 다시 나서 부활의 첫 열매 됐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난 이 유월절이요 1일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1회가 어떻게 8일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1회를 지키는 안식일이 끼면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 그러니까 8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 절기 7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8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청산하시고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절기가 이 8일의 절기.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기는 삽니다마는 이 8일의 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어지게 됩니다. 열립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 8일을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요 7째 달 15날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1회 동안. 그래서 35절에 이때는 노동도 하지 말고 그리고 36절에 1회 동안은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8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8째 날이 되지요. 그리고 이날은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례로 지켜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 40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첫째 날 아름다운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어도나무 가지고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41절에 1회를 지키고 그리고 42절에 초막을 짓고 이 풀이나 나무 가지고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서 43절에 이것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런 집을 짓고 살았거든. 그러면서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뭘 봐요? 영원 천국을 가리키는 제8일의 절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아방궁을 짓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은 끝나고 나면 어디 영원 천국제 그 8일째 장막절에 수장절에 초막절에 그 세계 여기가 영원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출애굽기 23장 17, 16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요, 연말에 거둔 것을 곡식을 저장하며, 이게 원래 이 장막절 수장절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가리키는 절기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알곡 신자 되어서, 이 알곡 신자 되어서 이 천국 가는 영원 천국,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요,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니 이날을, 스가랴서 14장 1절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장막절의 모델이 영원 천국을 예표하거든요. 그래 이제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 재물이 약탈되고, 2절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요.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싸우리니, 4절 여호와의 발이 감난산에 서는데, 이 감난산에 서는데 이 감난산이 두 조각으로 갈라져 버리는데 지진이 일어났어. 5절에만 아셀까지 골짜기가 돼. 이 예루살렘에서 아셀까지는 약 220km입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그 아셀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요, 이 세상에 이런 지진, 전쟁, 이때도 우리는 뭘, 하나님의 영원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신앙을 가져라는 절기, 이게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는 밤이고, 그래 마지막 시대 해가 달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생수가 나니 둘이 갈린 동쪽으로 서쪽으로 물이 갈라지는 이런,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의형이잖아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는 천하의 왕 홀로 한 분, 그 이름이 하나이니라. 지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다 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때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왕.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전쟁이 얼마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12절에 보면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 치러 온 사람들이요, 순간에 살이 썩어버리고 눈 아래 눈이 썩어져 버린 이런 재앙들이.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인도 초막절을 지켜라. 17절 비를 내리지 않으니, 비를 안 내리면 세상은요 황폐할 수밖에. 여러분 왜 사막, 비가 안 오니까요. 이집트는요 우리 남만 인구의 10배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안 오는 사막이,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어버렸는데 1억이 넘는 사람이 95% 사막이 못 살아요. 5%가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다니까요. 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18절에 재앙이, 20절에 내가 벌을 내리리니, 20절에 말방울까지 성기를.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그 나라가 더 불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2절에 지금은 거울과 같이 보니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볼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가 희미하게 오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초막절, 우리가 제8일 예수님의 부활한 이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이 절기가 얼마나 큰 축복.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8의 숫자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그런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이 8일의 초막절을 지키는 일에 생명 내걸어야 돼. 그래야 이 영원 천국의 이 장막절, 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옷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14절에 큰 환란에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다. 15절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성전이 있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딱 쳐져요. 장막. 이 장막절의 예표가 절기다니까. 절기. 발을 지키는 절기. 이게 하늘에 진짜 모형만 있는 게 진짜가 있다니까. 장막절. 여기.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떤 해도 뜨거운 것도 희하지 않고 10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소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는데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그래서 성경은요 한 단어 하나가요 의미 없이 쓴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